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교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고 또한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신부고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는 세상에는 절대 두 사람이 하나 될 수가 없는데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랑 안에서는 하나로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면은 가정에도 그래요. 두 사람이 연합하면은 가정에 놀라운 행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아랫대 자녀에도 흘러가고 외부에도 흘러갑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 얼마나 세상에서 참 남들이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냐는 이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 가정 단위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에게 임하고 가정 단위로 임하게 되어 있고 교회 단위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연합한 교회가 되어지면은 두 사람 이상의 교회가 되어지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너지 효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천을 쫓고 두 명이 만을 쫓는다는 그런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그 기름 부음도 엄청난 거지만 두 사람 이상 연합하게 되면 더더욱 엄청난 영적 비밀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전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으로 살 때는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으로 살 때는 2장 1절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영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따랐다고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을 따랐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아니, 우린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면은 이것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이 일으키는 소욕들이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줘가지고 육체와 마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 지어주는데 우리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근데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줘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작심하는데 작심삼일이라 그럽니다. 안 됩니다.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서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생명으로 모시면은, 우리의 옛 생명이 아니고 나의 생명으로 모시면은 바로 이 생명이 들어간 새 생명을 가진 우리 존재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는 땅에서 났지만은 혼도, 그러나 우리 영은 하늘부터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새 영으로 우리 속에 같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시고, 그러면 우리 육체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럼 내는 어디 가야 되느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끝난 것 존재입니다.
나는 더 이상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수장을 했는데도 또 내가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수장 자꾸 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자꾸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누구보다 잘하게 되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러죠. 내가 자랑하는 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자아는 끊임없이 이렇게 죽어야 될 존재지. 자의 존재감을 높이면은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서 자꾸 실수를 합니다. 자아를 죽이는 거, 이 부분에 열심히 그걸 죽이질 못하기 때문에 냄새나는 우리 삶에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린 자와 장성한 자는 무엇으로 차이를 아느냐? 어린 자는 넘어져도 내 자아를 못 박지 않아도 모릅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내 안에서 주인으로 활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은 자아가 나오면은 금방 막 너무 마음이 불편한 게 견딜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아를 또 못 받게 됩니다. 빨리 이 부분을 잘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자아를 빼고 우리 자아는 그리 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저 오직 주님이 살게 하시면 그걸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자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는 우린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자아는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왕으로 사시는 겁니다. 자, 우리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죠. 이게 원어에 보면은 이 뜻이 하나의 작품이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masterpiece, masterpiece.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못생겼고 저렇게 못생겼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비교해가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작품.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그 상관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내 속에 임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 되지. 작품. 작품으로서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뭘 할까? 그렇게 싶은 것이 나인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은 영광스러운 삶이 하나님이 예배해놨던 영광스러운 그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린 사람들 이래 볼 때 이방 사람들 그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방 사람들 봤을 때 복음을 받았어도 그냥 영 뭐 개차반처럼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유대인으로서 평생 그 절제하면서 이것이 잘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이방 사람들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네모 같으면 네모 딱 찍어놓은 대로 그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네모가 아니면 전부 다 이거는 그저 부정한 거예요. 그냥 상경도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사람들 보면 네모가 안 되면 세모라도 있어야 되는데 오각형이라도 해야 돼.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생겨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온갖 육신의 정욕과 탐심 뭐 등등 이런 것으로 해나가. 이거는 자기가 볼 때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작품이 이미 그 속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 눈은 누구를 봅니까?
그 율법에서 가르친 그 그대로의 그 사람의 존재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그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그 사람을 거듭나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왜? 주님이 이미 그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작품이 완성되어질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래서 그것을 놓고 소망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키워야지, 그냥 보는 것으로 하면은 이거는 망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연합하지 못하게 하지만은 주님은 다른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만드신 작품인 겁니다. 이 작품은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할 수 있어요. 원수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수가 없어요. 하나로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사랑 안에서 하나로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두 사람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냐? 그래서 우리 옛날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되지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관점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연합되어지지 못하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 원수들이 갖고 있는 경관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이걸 속입니다. 이걸로. 그렇지만은 이미 주님은 우리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고, 십자가에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대요. 다른 어디도 안 되지만 우리 각자 우리가 서 있는 좌표가 따로 있습니다. XY 좌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소망이나 뭐 등등 이런 게 있어. 우린 좌표가 이 축으로 치면은, 이 차원의 축으로 치면은 이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치도 그렇고 내 안에 저 소망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기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이 그 좌표를 어디다 갖다 놓냐? 십자가에 갖다 놓으면은 십자가 선 상에서는 이 좌표가 새로 원점에서 출발하면 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한테 온통 맡기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건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이건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거기에는 차별도 없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무리 이것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 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미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일에 구원을 받고 사도와 선지자들 전부 다 순교를 당하고 그 피 흘림을 당한, 바로 우리를 이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주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피 위에, 그분의 죽음 위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들의 무슨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도록 이렇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죽음을 당하시고 그 새로운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주셨다는, 먼저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주시고 바로 그런 교회, 그 사랑 안에서 새로 지어진 그 교회의 머릿돌이 먼저 예수님이 되어 주신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나를 정말 십자가에 쳐서 못 박아 죽고 이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벽돌이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진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이 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놓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것을 체험을 했거든요. 쫓겨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못 전하도록 유대인들이 얼마나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깽판을 치고 하는지 거기서 나와서 그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은 바로 거듭난 성령으로 세를 받은 거듭난 제들 한 12명쯤 되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방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두란노에서 따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부터 교회가 불을 듯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아시아에 편만하게 전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복음 듣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그럽니다. 그만큼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 된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어지니까 이게 바로 누가 거하실 처소입니까?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실 처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머리고 몸이 완성되어지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온 아시아를 강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행하실 기사와 이적들이 몸이 완성되어지니까 예수님을 정말 머리로 인정하니까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미 그 말씀을 해놓으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 생각이 다르고 인생 꿈이 다르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교회의 우리 비전이 되길 원치는 않으십니까? 저는 지알렘이 바로 이런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이 지알렘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온 아시아를 뒤흔들어 버렸듯이 여러분 모든 원수 귀신들의 세력들이 다 파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었듯이 저는 이 지알렘을 통해서 또 우리 열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또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눈과 함께 이 교회의 비전 하나님이 바라보신 이 교회의 비전 이것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엄청난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이 보는 내가 아니고 내 자신이 바로 나를 보는 내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너는 이러한 존재야. 너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야. 또 이것을 너 혼자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같은 꿈을 가진 자,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같은 뜻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신 거야. 이것에 대한 아버지 주님의 그 피의 확증이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임하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